우리가 금요일마다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을 끝으로 성경을 우리가 마쳤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성경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억지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결정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또 제게 주셨던 은혜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또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도받으면서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치유 이러면 병을 고치거나 뭐 삶을 회복시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치유 중에 치유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통한 것이 원래 상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과 통한 상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과 하늘의 것을 통한다 그랬잖아요.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실제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정복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게 참 치유입니다. 이 속에 있다면 모든 게 회복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치유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를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행복한 가정을 원하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치유는 이 속에 있죠. 여기서 경제도 들어오고 여기에 행복한 것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치유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된다면 치유되고 있고 치유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치유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관심이 사실은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내가 치유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결국은 여기에서 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될 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것부터가 큰 은혜예요. 그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치유하시기 위하여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회복됐다. 그게 치유예요. 예배.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완전 깡불신자 집안에서 남편 그러니까 시댁이 전부 예수 믿는 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시집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다락방을 만나서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죠.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부딪힌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보고 싶고 제대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본인이. 그래가지고요, 혼자서 막 밤새도록 철야 예배도 하고 막 메시지도 들어보고 막. 그래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혹시 잘못됐습니까? 이러 묻더라고요. 제가 혹시 잘못됐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데 뭐가 죄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못 준 사람이 문제지.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참 안타깝다. 정말 한 번 제대로 그리스도 딱 부딪히면 끝나는 것을 이게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물론 가정과 가문이 허감도 있겠죠.
하지만 어째서 이분이 이렇게 갈급하게 밥을 달라고 하는데,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처럼 아이가 정말로 배가 고파 젖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젖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입천장에 혀가 딱 붙어버렸는데도 이걸 인지를 못하는지. 참 안타깝다. 정말로 예수면 되느냐? 이게 치유 시작입니다. 정말로 예수면 됩니까? 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맞다면 끝난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럼 끝난 겁니다. 이게 안 돼서 끊임없이 방황했는 거죠. 진짜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그냥 손잡고 사회생활 잘하라고 그냥 어릴 때 던져놓은 그것이 신앙이 시작인데 얼마나 갈등 많이 하고 방황 많이 했는지. 왜냐? 그리스도가 내게 부딪힌 적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예.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이분이 순수하게 은혜를 받고 자기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합동적 총신대학교를 공부를 잘했으면 쉽게 말하면 스카이라 그럽니까? 스카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안 가겠다 그러고 총신대 가겠다고. 총신대 때 가서 느낀 게 뭐냐? 이런 사람도 목 살라고 오나?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퇴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편입인지 다시 시험 쳐가지고. 네.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죠, 잘.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한 번도 제대로 그리스도께 부딪혀본. 근데 그분 잘못이 아니죠. 한 번도 제대로 그리스도를 부딪히게 하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유는 될 수밖에 없죠. 회복은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참겠습니다. 나중에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진짜 놀랄 자빠질 일이 있어요. 어쨌거나 진짜 치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치유 안에서 회복되는 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예, 진짜 회복은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정말로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상태를 회복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혜가 저한테 자꾸 묻더라고요. 목사님 찬양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집단에는 인도받아 보려고 저한테 자꾸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묻지 마라. 난들 하나 묻지 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을 믿어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한 성령인데, 우리 교회에 임하신 성령이 한 성령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성령이 한 성령인데, 그게 목사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 말씀 속에 있고, 한 성령 속에 있고, 한 그리스도 속에 있고, 한 교회 속에 있고, 한 방향 속에 있고, 한 흐름 속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려지냐고요. 그 상태가 아니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뭐라 한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들고 와서 내가 그냥 유튜브 틀어가 창해버리니까 나중에 묻더라고. 목사님,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허목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럴 때 목사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지. 안 그러면 전부 종교가 됩니다. 종교. 그게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 자체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목사님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틀린 거예요. 그게. 네, 우리 집 사람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의 김일성. 네, 지 마음대로 한다면서. 그리고 이 성령인 노래. 그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를 보이지 이제.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말씀, 한 교회, 한 방향.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럼 우리는 하나 선교교회. 뭐가 더 필요하냐고, 이게. 성모야.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마음 되느냐? 기다리면 돼. 뭘 기다리면 돼요?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이 약속이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4,000년 기다린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맞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우리 백상호 집사, 치유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다린 거죠. 기가 막힌 응답입니다. 저도 놀랬고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딱 한 번입니다. 아,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전에는 막 치유해보려고 막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니에요. 아,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네, 그때 제 마음에 믿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유시키겠구나, 이게. 그때부터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요. 저도 놀랄 정도로.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림은 무작정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에요. 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죠. 불신앙의 사람은 뭡니까? 조급하죠. 그죠? 불신앙의 사람은 조급하고 충동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흐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기다린다는 말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때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요, 믿음이네, 믿음. 성령이 임하실 줄 믿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가만히 못 있거든. 또 막 움직이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역사인 줄 알고. 착각이죠. 오늘 안양 다락방을 갔는데 아무도 안 왔어. 할렐루야.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행자 권사님 말은 하지만 좀 낙심하신 것 같아.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날따라 또 일찍 갔어요, 제가. 늘 늦다가. 20분 늦다가 오늘 20분 일찍 갔네. 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네, 감사하게도 밥도 얻어먹고. 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딱 예비된 사람. 네, 그러니까 제대로 전도할 사람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제대로 안양을 살릴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니까.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죠.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갈등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래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치유의 시작. 기다린다는 자체가 치유된 거거든요. 치유 안 되면 못 기다립니다. 네, 사람 말 듣고 어떻게 사람 말 듣죠. 환경 보지요. 분위기 보지요. 사건 문제 보지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급한데. 그러니까 치유됐다는 말은요.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이 뭐냐라고 봤을 때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영적 치유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는 마약하고 중독이 있고 또 뭐죠? 자살하고 이게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난 모습이고. 영적 문제는요. 철저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육신 중심이 빠진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구하고 바라보는 게 전부 육신인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 찾는다는 게 네피림 찾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게 이게 전부 영적 문제잖아요. 종교를 찾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쾌락을 느끼려고 하고 즐거워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이게 전부 영적 문제죠. 그러니 자살로 하고 중독으로 가잖아요. 중독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느끼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행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행복을 집어넣어놨거든. 그런데 진짜 행복하고 싶은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상태 행복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하나, 내가 행복하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중독입니다. 자, TV를 선택했지요. 그 시간 행복하죠. 그죠? 근데 그게 내 인생을 파멸시킨다는 생각은 못 하죠.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은. 내가 담배 깨울 때 담배 팍 가서 담배 하면 굉장히 행복해지죠. 여기 나중에 후두암, 폐병 온다는 거 알고도 있는데 못 끊죠. 왜? 그 순간 내가 탁 선택해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행복을 탁 느낀 거거든.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만큼은 그걸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물질의 그 사람의 그 환경에 뭡니까? 지배를 받는 노예. 약물의 노예. 사람 중독입니다. 사람의 노예. 일의 노예. 결국 그 노예인 거예요. 내가 그걸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완전 올무에 탁 묶여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버리잖아요. 자살률 사실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자살률 제일 많은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예.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이 자살하는 게 동성애요, 트랜스젠더들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알아요. 스스로. 왜? 양심이 찔리거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영역 속에는 성을 바꾸는 게 없어요. 본인들이 억지로 뒤집어놨거든. 그러니 이게요, 행복을 주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 뭡니까? 내 스스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는 거잖아요. 예, 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의 나라, 바벨탑.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게 영적 문제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영적 문제 아닙니다. 그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가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영적 문제 해결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돈의 노예가 노예 정도가 아니거든. 돈의 노예 정도가 아니에요. 돈에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만몬의 영이에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딴 거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나머지 불신자 상태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종교와 복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혼미케 된다, 혼미케. 복음이 선명하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복음이 선명하지가 않은 것 자체가 영적 문제거든.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치유하고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이 선포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요게 발견되는 그 시간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전에는 혼미케 된다니까요, 이게. 종교와 복음이 저는요, 선명하지 않도록 처음에 진짜 미치도록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내게 팍 부딪혔는데요. 종교와 복음 사이에 있는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했구나. 이게요. 순간적으로 그냥 확 보여버린 거죠. 어둡다 갑자기 빛이 팍 비춰버리면 왜 환하게 팍 보이듯이 그렇게 딱 내가 종교 생활을 했구나. 네.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복음이 계속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단 내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종교를 전달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한다면 절대 종교를 전달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네. 종교 생활 내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피언약. 오직입니다, 오직. 이 오직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 목사님 이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요. 노숙자인데 복음 전해보세요. 성경 구절까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춥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아는 복음인데 왜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이게 왜 밸런스가 안 맞죠? 하나님이 오직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면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고 복음 전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미국에서 진짜 복음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게 설교 내용 전부 복음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어째 유해지가 미국을 장악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어째 유해지가 전 미국을 강탈을 했을까요? 그러니 참 안타깝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진짜 내게 딱 부딪힐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영적으로 답이 딱 나버려요. 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더 이상 혼미하지 않을 정도로. 혼미할 이유가 없다. 갈등할 이유가 없다. 방황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영적 상태가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영적 상태가 뭐냐? 나는 아무리 잘해도 자꾸 속는 거예요. 희한하죠. 난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완전 욕먹고 있어요. 진짜 막 푸닥거리고 싶을 만큼.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욕먹고 있더라니까. 속천벌나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난 진짜 열심히 뛰거든. 열매는 하나도 없죠. 욕을 먹고 있죠. 왜 욕 먹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흑암약사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냐, 많이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흑암이 안 무너졌다. 흑암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야 돼. 흑암이 완전히 확 무너져 버려야 돼. 끝나버려야 돼. 심지어 내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될 만큼.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는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버리잖아요. 그게 언약 백성이거든. 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흑암이 무너졌으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다 회복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요 생각이죠. 내 생각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실은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육신과 내 영이 연결되어지는 지점이요.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이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뇌에 있죠. 그렇죠.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이 마음과 생각 치유는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 그래서 유 목사님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런 걸 참 찾아내셨는지. 진짜로. 집중입니다. 내가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집중할 거냐. 집중 반대가 뭡니까? 분산이잖아. 분열이잖아요. 그죠? 또 집착이거든. 집중 반대는 집착이거든. 내가 집중되어 있느냐, 집착된 차이가 뭐죠? 집중은 나를 찾으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착은요, 나를 찾게 만드는 존재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집착. 그게 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여자가요, 자기를 못 찾고 사랑하면요, 집착하죠. 그 남자한테. 이게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거의 그렇게 꼬였을걸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는 줄 착각해가지고. 집착은 뭐냐? 내가 없는 상태에서 집착하게 돼. 그 스토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토커. 그 상대로 통하여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거든. 그게 집착이에요. 집중은 뭐냐? 내가 찾아졌기 때문에 내 인생을 놓고 올인할 수 있는 게 집중이죠.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집착의 상태냐? 집중의 상태냐? 뭐 먼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응답이 다르죠. 집착은 내 인생을 파멸로 가게 된다. 집중은 내 인생을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그릇으로 쫙 준비해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죠. 선택. 믿음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 잘 안 하죠. 그냥 끌려가는 거지. 결정장애가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결정 못한 사람이 있거든. 진짜 중요한 순간에 결정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좀 결정 못해도 괜찮아. 근데 결정적 순간에 답을 딱 내야 돼. 우리 하집사가 사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왜냐? 웬만한 건 다 지 마누라 시켜. 웬만한 건 다 지 마누라 시켜. 그래가지고 진짜 신경도 안 써.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 뭐 하여튼 뭐 자지구ren 지 마누라 다 시켜. 그래놓고 결정적인 건 지가 안 놓치거든.
근데 성경이 지를 다 살아가는 줄 아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네. 결정적인 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평소에 막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놓쳐버린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마음과 생각이 이미 병들어서 그렇거든. 예.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나와, 힘. 그게 힘이거든요. 그 결정적 순간에 이 선택을 기가 막히게 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뭐가 나오냐? 힘이 나와, 힘. 그럼 평소에 내가 어디서 할지 보이죠? 그죠?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 평소에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내가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근데 평소에 잘 나가다가 결정의 순간에 다 엎어본다니까. 왜죠? 예.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유목사님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괜찮고 훈련 다 받은 여자아이가 어찌 저런 남자 만나 시집 갔는지를 모르겠다면서. 네. 저는 이제 알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한 뭡니까? 우선순위를 딱 붙잡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란 말은 영순위, 1순위가 영순위예요. 이거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절대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요걸 제대로 딱 찾아놓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진짜 아프고 병들어서 수술하기 전까지는 예배 빠지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도 예배 와서 죽어버리라 그냥. 그걸 순교라 그럽니다. 요즘 세상 이러기가 미친놈이지 진짜로. 요즘 세상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이게 미쳤다면서. 병원 천지 빽가리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 죽으라고 이단 아니냐 사입이 아니냐. 오늘 제가요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노? 예. 어떤 아저씨가 조그만 아저씨가 양복 딱 입고 막 요만한 명함을 의자에 탁탁탁 던져 놓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봤더니 탁 봤더니 조물주 출연 이 땅에 하나님이 왕림하셨다면서. 와 진짜 역시 안산스럽다. 역시 근데 안양에서 타고 왔거든 제가. 안양과 안산을 오고 가면서 이야 참. 네, 근데 희한하죠. 거기 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딱 걸려갑니다. 그 한 장이요 전재산이거든요. 전재산. 그 사람 전재산 피 다 빨아먹고 망하게 만들고 끝나잖아요. 네, 상태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확정하시라고. 확정. 나는 절대로 기도 놓치지 않겠다. 확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나를 집어넣겠다. 이것이 제대로 회복된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힘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하려고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착각합니다. 전부 행복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거 싹 다 버리세요.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 내가 행복하려면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 참 성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참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게 안 오죠. 예배는 드리고 기분은 좋고 뭔가 응답은 받았는데 그게 내 안에서부터 이 영적으로 확 기쁨이 찾아오는, 우리 시내 가요 효성에 보면은 귀여워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 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와 시내 왔다면서 막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시는데 심히 기뻤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굉장한 힘이 옵니다. 힘. 내 마음의 힘, 담대함. 여기요 담대함이 담대함. 그렇죠. 그렇죠. 믿음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담대함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힘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담대함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죠?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을 쳐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울 거 없잖아요. 마음치유. 그래서 대부분 병든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 심지어 정신병 가보세요. 전부 마음이 약한 사람들. 우울증은 뭡니까?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감기. 그렇잖아요. 정신문제 그런 사람들 전부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게 중독은요 마음에서 오거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치유됐다는 말은요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육신 치유지요. 육신 치유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결국은 삶 치유하고 연결되겠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했는데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삶 치유 중의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보입니까? 여러분 실수 속에 응답 보입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 하나님 응답 보입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 응답이 보입니까? 만남 속에 하나님 응답이 보입니까? 응답이. 내 삶 속에 그전에 응답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모든 게 응답이 보니까 뭐 봅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뭐 하게 됩니까? 도전하게 되잖아요. 도전. 그전 도전 안 하거든. 내가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나의 도피성이 있어요. 안전성. 요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딱 요 안에서. 요거 진짜 싫은데 안 나와.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지가 여기 살기 싫으면서 그렇게 싫다고 욕하고 별짓 따면서 그 안에서 안 나와. 그게 딱 깨지려고 그러면요 불안해. 희한하죠. 엄마 그렇게 싫어하면서 엄마 따라 미친다니까 애들이. 할렐루야. 거기 애착장이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너무 미운데 엄마가 니 혼자 나가 살아 이러면요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요거 안 벗어나려고. 진짜 도전은 뭐냐? 요거 깨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완전 안전성처럼 믿어지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담이 없는, 적이 완전히 사방에 깔려있는, 불뱀과 정갈이 가득 차있는, 물이 없는, 그늘이 없는, 쥐이 없는, 쉽게 말하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은 광야로 밀어내버리는 게 하나님. 도전이에요, 도전.
홀로 남은 것처럼 보이고 막막한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애굽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큰 울타리가 되어서 불뱀도 침범 못하고 정갈도 침범 못하고 그렇죠. 그 뜨거운 땡볕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 추운 겨울에 뭡니까? 여러분 사막의 겨울은 진짜 춥습니다. 사막 기온은요 그냥 강풍이 안 불어요. 사막은 이게 음산한 기운이 몸속으로 팍 뼈를 친다. 뼈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난로를 스스로 난로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전 200만 대군이 다 따뜻하게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믿음에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내 틀을 깨는데 도전하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왜? 옛날로 돌아가고 싶거든. 어려워요. 그래도 도전하세요. 왜? 그 삶은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가난 정복의 삶을 가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 결국은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사명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거든. 참 절대 언약을 이루는 미션을 성취시키는 인생이 딱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삼축복 아닙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전부 따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따라왔습니다. 이삭에게 따라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진짜 하면 따라옵니다. 네, 이삭이 다 있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하면 따라온다니까요. 뭔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정말 전도하겠냐? 하나님 주신다니까. 집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주시고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사단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치유입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당연히 응답받은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놓치지 마세요. 뭘 놓지 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놓치지 마라. 여기 여러분 늘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른 의지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다른 의지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한다면 다른 의지 대상은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껏 도울 수 있죠.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요게 안 될 때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을 예, 확립하는 거죠. 또 구축한다고 규축해야 되는 거지. 나만의 시스템.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거를 확정하는 것이다. 나만의 시스템.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담나버리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같이 가는 거라고. 목회자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목회자와 같이 가는 거라고. 예,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으셔야 돼요. 예, 교회에 얹혀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네. 부부가 여자들이 자꾸 남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남편과 함께 가야 되는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안 합니다. 그걸 모릅니다. 남편과 함께 가는데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교회의 가정의 머리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예요. 머리 같지도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셔야지. 잘못 끼워놓고 저것이 내 머리라고 이렇게. 참 오해를 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건 이해되시죠? 그건 아멘 나오네. 남편이 나 가정이 예, 아멘 노맨이지 노맨. 그러니까 아멘이 안 돼 노맨이야 이게. 처음부터. 우리 렘넌트 이게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 진짜 결혼 남편이 교회 내 가정의 머리라고 인정되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러면 보세요. 머리 같지도 않은 사람을 예. 머리 같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라고 인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믿음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죠. 왜? 머리 같지 않은 걸 머리 인정해야 되니까. 머리를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럼 죽어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그 머리를 인정을 딱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성질도 됩니까? 저거를 쳐내야 되는데. 내 성질은 저걸 쳐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복입니까? 남편이 복입니까? 누가 복입니까? 내가 복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지켜집니까? 지키는 겁니까? 지켜지잖아요. 그럼 후대는 언약 안에 있습니까? 언약 밖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내 성질대로 할 겁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자들이 진짜 지혜롭지 못하더라니까. 똑같이 교육받았다면서. 나도 먹을 만큼 먹었다면서. 물론 모릅니까 누가?
네. 그런 남편이 머리로 인정이 된다는 말은 나는 육신적인 걸 넘어선 하나님의 뭔가를 본 거죠. 그렇죠?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시스템을 찾는다는 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같지도 않은 사람 딱 세워놓고 뭐 하도록, 예, 저 같은 사람 쓸데없는 목사 딱 세워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믿으시면 손해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나의 시스템을 찾아내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저는 여러분께 드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한 분 한 분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이 자기 수준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니까. 자기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참 감사한 게 뭐냐. 예. 말씀 안에, 말씀 받으려고 딱 벼르고 있죠. 왜? 다른 건 기대할 게 없잖아요. 신의 맞지? 예. 다른 건 기대할 게 없잖아요. 저한테 뭘 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진짜 미국에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서울지교회가요, 참 감사하게 2년인가 3년 동안 진짜 그 자리 제가 목회를 제대로 했습니까? 제가 얘들 도움을 줬습니까? 유신전 도움을 준 적도 없고, 내가 목회를 한 적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응답 안 받고, 인도 안 받고, 하나님 역사 안 봤으면 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내 깨달음을 딱 주더라니까. 아, 그렇다. 내가 뛰어나고 잘났으면은 하나님 저렇게 역사 안 한다. 우리 그 정인이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한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배 하나,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감사하다.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 나는 그전에는 못 해줘가 미치겠더라고.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못 해주는 거를 기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것부터가 치유입니다. 그렇죠? 시스템을 안 세운다는 말은 다른 거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채워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 삶,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미리 응답입니다. 항상 요거 보고 가셔야 됩니다. 미리 응답 받고 가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왜 필요하냐? 한 주간의 미리 응답입니다. 새벽 기도는 왜 하냐? 오늘 하루에 미리 응답입니다. 그렇죠. 원단 메시지 왜 합니까? 1년에 미리 응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현장 가기 전에 기도 왜 하십니까?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꼭 가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장 가실 때 미리 응답받고 직장 가셔야 돼요. 그 집으로 돌아오실 때 뭡니까? 미리 응답받고 집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네. 요 축복 속에 있다면 이미 치유됐죠. 그렇죠. 그 안에 건강도 들어옵니다. 그 안에 경제도 들어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저 청년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들어서 알지, 들어서. 세계보고만 해야 된다는 거. 렘넌트라는 거. 근데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안 살거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죠? 내용을 잃어버렸죠? 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이걸 뜯어고쳐야 되겠다. 이거 직접적으로 내 간섭에서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표적 해설에 고소건을 고른 거예요. 네 신용카드 반납해, 내한테. 네. 안 그러면 우리 청년들 그냥 눈 깜짝 딱 떠버리면 10년이에요, 10년. 20대가 벌써 40대가 돼버린다니까. 끔찍하지. 지금 몇 살이 오시네. 그래, 26. 눈 딱 깜깜버리면 36. 두 번 깜빡해보면 46. 그때는 이제 또 지난 수요일날 말했던 권사 되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대화 안 되는. 안 올 것 같지? 그게 안 올 것 같죠? 희한합니다. 대학생 때 막 데모했던 사람들이요. 이 뭡니까? 어른 돼가지고, 이게 40대, 50대, 이 대가 중년이 돼가지고,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뭔 말이냐? 다르다니까요. 여기 내가 항상 영적 상태를 회복해내지 않으면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완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 왜? 내 인생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치유정의 치유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조선족 1학년짜리를 만나가지고 얘가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긴장을 하냐 봤더니 부모님이 중국에 내다 놓고 먼저 건너온 거야.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애가 굉장히 착한데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헤어질 때 얘기했어요. 호흡을 길게 해봐라. 호흡이 길게 안 돼.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해봐라. 그리고 들이쉴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내쉴 때 모든 문제 해결자. 한번 해봐라. 근데 얘가요, 참 기특하게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도 긴장을 놓친 적이 없는 아이예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면? 공부가 됐겠어요? 삶이 됐겠어요? 우리가요, 한 번도 제대로 기다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조급하게, 충동적으로. 살아보겠다고. 그죠? 그냥 병들 대로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솔직히 목회 참 안 된다고 느낄 때 제일 원망되는 게 우리 집사람이더라고요. 진짜예요.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되겠는데요. 안 도와주고 긴 창으로 그냥 계속 찌르기만 하는 거야, 이게. 속 터지게.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내게 탁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 필요 없구나. 그 순간 내게 믿음으로 왔다고. 아, 필요 없구나. 내가 쓸데없는데 의지했구나.
제가 이게 답이 안 날 때는요, 누가 나를 한 번만 도와주면 되겠는데, 이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한 번만 인정해주면 되겠는데, 여기 안 떠나는 거예요. 요것만 딱 치면 딱 올라갈 수 있겠는데, 여기 디딤돌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게 내 착각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기대하던 거, 내가 뭔가 모르게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싹 다 무너지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필요 없는데. 여자들이요, 남자 의지할 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다릅니다. 의지하지 말라니까 사랑도 버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홀로 서겠다 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죠?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라 내가 맬 거다. 풀어라 풀 것이다. 반드시 기동답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정말 이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흑암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불신앙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그 비밀을 체험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